네,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푸른 숲에 아주 충성된 성도님 한 분이 검은색 세단을 탁 타고 교회로 오고 있어요. 이날은 주일도 아닌데 토요일이에요. 이 토요일은 어떤 토요일이냐면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다리를 딱 건너자 한 중년 여성이 성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딱 상황을 보니까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 집사님이 차를 딱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교회 봉사하러 가던 중이었고 당신의 흔드는 손 때문에 내가 섰노라고 하면서 차 트렁크를 열고 한순간에 어디에 스패너가 있고 어디에 자동차 고치는 공구함이 있는지 대번에 꺼내서 차를 고쳐주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여성은 이 선한 사마리아 집사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훌륭하시다고 능수능란하게 차를 싹 고치자 이분이 자기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석장을 탁 꺼내더니 나도 옛날에 한번 교회를 나가봤는데 2장은 헌금을 좀 해주시고 1장은 교회 성도들끼리 간식을 좀 저 대신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절대 사양하지 말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 이 교회 집사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극구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봉사하기로 왔는데 이분 저분은 교회 바쁜 일이 있다고 애가 갑자기 열이 급하게 나서 교회 봉사 못하겠다. 그래서 혼자 묵묵히 기쁨으로 찬양 틀어놓고 기뻐하며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이때 목사님이 또 교회를 잠깐 둘러보러 오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 손을 꼭 잡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와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계셨다고. 이 교회가 다 깨끗한 것 다 이분 덕분이라고 그러면서 노고를 치하하셨어요. 아무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보니까 너무 블링블링한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조금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올해 부산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영하 7도 8도가 수시로 나왔어요. 더군다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피부로 느끼는 추위도 추위지만 사실 마음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텅 비었어요.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별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이게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 좀 바빠요. 그래서 성도님 몇 분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교회 줄도 좀 맞추고 청소도 좀 하고 몇 분이 같이 청소하기로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의 발걸음도 뚝 끊겼어요. 그러나 본인 담당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미루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5시쯤 돼서 차를 끌고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주말이라 또 바쁘기도 하고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또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차를 몰고 가던 길에 한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네. 막 급하게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갔다 와서 할 일도 많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외투도 얇은 외투를 입었어요. 그날따라 부산에 30년 만에 한파라 그랬어요. 나갔다간 얼어 죽을 판이야. 나가면 안 돼. 갈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밖은 너무 춥지만 너무 바쁘지만 할 일 많지만 뭔가 고장난 차 옆에 끽 하고 섰어요. 섰더니 타이어가 빵꾸 났네. 삭삭삭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를 탁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쓰레기통 같은 트렁크는 자기 평생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열이 확 올라오지만 차는 섰는데 어떻게 해요? 고쳐주기로 하고 트렁크 정리하는 데만 무려 30분이 걸렸어요. 트렁크를 뜯어서 새 타이어를 꺼내고 공구를 꺼내고, 그 와중에 이 여성은 옆에서 후라시라도 탁 비춰주면 참 감사할 텐데 날이 너무 춥다고 자기 차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네. 야, 이거 내가 서비스를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냥 가는 건데 하는 후회함이 막심했지만 차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1시간이 지나서 타이어 교체가 완성이 됐어요. 타이어 교체가 딱 끝나니까 이 차 주인은 고맙다는 한마디 싹 하고 차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언선을 비비면서 교회로 도착했어요. 교회에 와봤더니 함께 청소하기로 한 사람은 애가 아프다는 핑계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아무도 안 왔어요. 교회는 썰렁해요. 오긴 왔고 청소는 해야 되겠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오시네요. 청소 끝나고 다음날 교회 왔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세상에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이 교회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는지 목사님은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어떤 게 더 현실에 가깝습니까? 시나리오 2가 현실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예요? 시나리오 1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깊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TV 속의 그 드라마 속에는 접촉사고가 나면 반드시 썸씽이 생겨요. 그죠? 현실은 접촉사고가 나면 최소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현찰이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런 환상 속의 사랑을 하고 환상 속의 보답을 기대하는 사랑을 요구해요.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속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보답과 그 이상의 블링블링한 현실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게 봉사하고 적게 사랑하고 많은 보상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기대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아 중심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이기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 딴 데서 찾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온 우주는 너를 중심으로 돈다고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라고 가르쳐줘요. 대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심리학자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단 30초 만에 사람들의 주머니를 뜯어내는지에 대한 탁월한 심리과학을 이용해서 30초짜리 광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위해서 돈을 써. 당신이 제일 중요해. 돈 없어? 그러면 대출 받아서 해. 그래서 우리 광고의 절반이 다 대출 광고예요. 당신한테 투자하는 것만이 진짜 투자라고. 최근에 한동안 이기적 유전자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주의자. 네가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 거 감사해야 돼. 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돼야지 승리자가 되지. 뭐 베푼다고 뭐 나눈다고 꼴값 떨지 마.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뭐죠?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버려야 되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상황에 네가 죽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죽어서라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성경은 어디도 단 한마디 이기심이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모 대학교 간호학과에 인문학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쳐줬어요. 창원에서 고전인문학, 자기들이 고전인문학 책을 읽고 싶대요. 1년짜리 커리큘럼이 필요하대요. 그걸 만들어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인문학이 뭘 가르쳐주죠? 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수백 년이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읽고 감탄하는 책이 됐습니까? 정답은요, 가장 성경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책이고 이 경전의 책을 풀어놓은 게 고전인데 왜 고전이냐면 왜 정치해요?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인이 정치인을 위한 이기적 정치가 될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죠? 자기보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요. 이타적인 사랑을 위한 정치 행위죠. 가장 뛰어난 경제학은 어떤 책이에요? 이타적인 경제학이에요. 가장 뛰어난 교육은 뭐예요? 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진짜 교육이지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진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지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모르시는 말씀, 돈이 최고래요. 자기는 미친놈 만나서 팔자 피고 싶다고. 여러분 간호학과 정도 왔으면 잘한 거예요. 학교에서 1, 2등 하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주의.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돈.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지만 예, 물론 돈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돈의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의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기독교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했지만 자본주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민자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인생을 이루는 충분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이렇게 다 흘러가잖아요. 그죠? 정치면 전부 다 돈이에요. 어떤 놈이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꿀꺽했고 얼마를 낭비했고 경제면은 뭐죠? 달러가 올랐는지 주식이 올랐는지 가상화폐가 등락을 반복했는지 이것 때문에 누가 얼마를 손해받고 누구는 얼마만큼 이익을 받고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사회부는요.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갔는지 그 얘기를 해요. 예, 문화부는요. 예, 어떤 영화가 얼마의 대박을 쳤는지 어떤 주연 배우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 기사가 가장 핫한 기사예요. 스포츠면은요. 누가 연봉 계약을 얼마의 대박을 쳤고 누구는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다 가득해요. 우리의 신문, 우리의 뉴스 처음과 맨 마지막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돈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철저하게 이기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상은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암암리에 쇠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사실상 세상에 의해서 서서히 나 중심적, 돈 중심적 삶으로 살짝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니, 마음은 우리도 성경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도 어느덧 이기적, 그 다음에 돈 중심적 삶의 패턴으로 살짝 바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덧 환상적 사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것과 성경이 이야기한 사랑과 살짝 절충한 약간 싸구려 사랑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랑을 해요? 나 중심의 사랑을 해요. 무게중심이 언제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이 가 있지 않아요. 언제나 섬기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고 있는 내 기분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지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이게 중요하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어떤 목사가 사랑이 많은 목사냐 뭐 성도는 대충 해도 몰래 사랑을 해도
몰래 봉사해도 그걸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내서 광고 시간에 다 까발려 드려야지 위대한 목사예요. 오늘날 자기 만족의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족도 없고 사랑하고도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공동체를 세워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막 퍼주었는데도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냐면 이 세상에 부요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포기했어요.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포기했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는 여러 명의 종들 중에 다 늙어빠진 종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한 명의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야, 괜찮은 종일 나와봐. 이렇게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일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내어 놓았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는 99가지 방법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너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99가지의 방법,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사랑의 무게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영광을 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 이 상을 돌립니다. 이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돌릴 게 많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신이 신으로서의 격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세를 버렸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자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을 명하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을 명하자 병이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어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리까지 가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도 블링블링한 사랑이라기보다도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로야구 개막식에 나왔던 애덤 킹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국 아이예요. 미국에 입양되었습니다. 다리가 티타늄 다리입니다.
인터뷰 내용들을 오래전에 들은 제 기억으로는 아이가 너무 맑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입양이 잘 됐다. 한국에서 자랐으면 저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 부모가 9명의 장애아, 자폐아를 입양해서 9명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부모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기능공이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9만 불 그 정도 되는 고소득자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연봉 1억 정도 되면 적은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얼마든지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상류층이죠. 5만 불이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9만 불은 상당한 거예요. 왜 애덤 킹 부모는 이런 힘든 길을 자처했을까? 헌신적인 사랑을 했을 때 그 헌신적인 사랑이 주는 깊은 만족감, 이 만족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서 얻는 만족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보세요. 다음 차를 또 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가보세요. 만족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만족은요, 얼마나 큰 허기를 만들어주는지 깨달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사랑을 하려거든 어떤 사랑을 해라? 이런 사랑을 하래요. 마음을 다 쏟아내는 사랑을 하래요.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랑을 하래요. 상황이 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래요. 이런 사랑을 할 때 진짜 만족하는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할 때는 자신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사랑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래요. 이런 사랑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하래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마음에 더 많습니다. 내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이 저는 더 많습니다. 내 계획과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내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더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해요.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수고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딱 한 개의 계명을 알려줄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한 개의 계명만 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갑자기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해가지고 떡이 많도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처럼은 어떤 처럼이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죽이시고 사랑하셨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할 짐은 고통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딸을,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죄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나의 죄의 짐도 버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죽음의 짐을 대신 졌으니 내가 너의 친구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 원인을 1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왜 가르쳐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왜 가르쳐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으려고. 예수 믿는 공동체는 그냥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죄를 대신 져줘요. 우리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꾸짖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래요. 얘가 이런 잘못했고, 얘 집안이 이렇고, 막 이렇게 얘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고, 이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 이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막 생겨날 거야. 이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일어나는 이 공동체의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에덤킹의 부모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 아이의 짐을 대신 져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자기 중심적 사랑, 이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월 10일 날 결혼식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목요일마다 어머니 인문학 하는 멤버 중에 한 분이셨어요. 토요일날 결혼인데 화요일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결혼식 듣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례도 한 3개월 전에, 기도도 한 2달 전에, 적어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상식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자마자 왜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오죽 급하고 상황이 긴급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자마자 예스 했어요. 예스 해놓고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갈등했어요. 전화해서 취소할까? 왜 저는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일 준비하는 게 바빠요. 뭐 설교만 준비합니까? 뭐 청소도 하고 다 끝나면 한 5시 넘어서 끝나니까. 더군다나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주일은 최대한 제가 쌩쌩한 상태로 여러분 앞에 준비가 돼야 이게 목회자로서 예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토요일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많이 피곤해요. 제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금요일 저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랑 측은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신부 측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이미 주례하려고 오신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 가운을 다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가운까지 입고 오셨는데 주례사가 길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무지하게 짧게 했어요. 짧게 딱 하고 끝났더니 세상에 주례사는 저보다 더 짧네. 주례사 내용이 뭐냐면요, 마누라 말 잘 들어, 알았지? 마누라 말 잘 들어.
마누라 말 잘 들어? 그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으면,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원리, 그 정도는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마누라 말 잘 들어? 마누라 말 잘 들어? 이거 3번 이야기가 가시더라고요. 제가 주례사를 듣고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신혼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우위에 점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말은 맞기는 맞지만 사실상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평생 반려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주례사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자기 권리를 지켜내고, 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에게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혜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적이죠. 세상적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이요, 이기적인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생 사랑하고도 모자랄 부부관계마저도 서로 싸우고 권리를 빼앗아 와야 되는 관계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아름답죠? 왜 가정이 보배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어디에도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저는 감사하고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뭘 배우냐면, 이 땅에 아무리 조건적인 사랑이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진짜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걸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뭐라 그러냐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위대한 곳.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이기적 관점으로 싹 바뀌는 그 순간, 남편은 가장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되고, 부인은 가장 꼴불견 같은 여자가 되고. 한 번은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데리고 저한테 오신 거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은 시종일관 제 앞에 눈을 쫙 내리면서 죄인처럼 앉아있고, 엄마는 계속 아이의 단점, 얘가 이게 단점이고, 말 다 끝난 다음에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 너무 좋은 아이가 왜 죄인처럼 앉아있게 됐습니까? 엄마의 기준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의 눈에는 이 아이가 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만큼 지옥 같은 세상이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면 나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개인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수고하고도 욕먹어요. 사랑을 줘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는 진짜 멋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랑할 마음도 안 나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칠흑 같은 죄 속에 있는 최석찬이 구원을 받아요. 죄만 따진다면 자존감이 땅바닥에 끊어져서 저 지구 속으로 들어가도 부족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추악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극악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 진짜 교회는요,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가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해요. 가짜 사랑은 블링블링해요. 가짜 사랑은 환상적이에요. 가짜 사랑은 칭찬을 요구해요. 가짜 사랑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낮아지고 먼저 주님 생각하고 먼저 이웃 생각하고 먼저 공동체 생각하고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사랑해 줘야 되고 사랑하고도 내가 오해받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짜 사랑이 판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진짜 사랑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미친놈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이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이 진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현듯 예수님이 내가 못 참겠다 그러더니 하늘을 문을 여시고 다시 나타나서 야 사랑이란 말이야 이런 거야 내가 다시 못 박히랴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헌신적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이제 너희들이 해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진짜 사랑의 싹이 움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사랑은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진짜 사랑만이 퍼주고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진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힘있게 만들고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진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푸른숲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 가슴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속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손해봐도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진짜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